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란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찾아서 하신 분은 세상살이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분은 실패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근본은 무엇이고 실패의 자리는 어느 곳이겠습니까? 제가 본래는 내일 인도 성지순례에 떠나는 우리 불자들과 동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열애사 법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보름 가까운 시간을 동시에 함께 비울 수가 없어서 내일 함께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올까, 아니면 중간에 인도에 가서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을 같이 할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출발을 함께 했다가 중간에 헤어지는 모습이고, 중간에 만났다가 끝마무리를 같이 하는 건 부부의 연이 아닐까. 그렇다면 처음을 같이 했다 중간에 헤어질 때의 작은 아픔을 늘리면 큰 아픔이요, 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남으로 만나서 중간에 연을 맺어서 한 생애를 같이 살아오는 것처럼 그런 순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는 중간에 인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봐도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깊은 밤이 있습니다. 1년 사시절조도 보면 추나추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태어나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겪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길든 짧든 생주이멸로 드러나는 현상을 사바세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자들한테 억지로 우습게 할 일도 억지로 슬프게 할 일도 없지만, 법회나 강의를 하게 될 때 기쁠 땐 함께 웃고 슬픈 마음에 들을 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어울림 갖기를 저는 늘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며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이고 오늘은 내일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도 금강경 가르침으로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여기 처해 있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로 다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성 자리에서 보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상으로 비추어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왔으며 떠남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구름이 떠 있음과 같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떠 있던 저 구름이 흩어짐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불교방송 라디오 뉴스를 듣고 이내 거기서 연속극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날 첫 시간에 강남 봉은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이조시대 때의 보우선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역사적으로 제주도로 귀향 가시는 모습인데 참 큰 스님이었고 2조 어려운 환경 그 시절에 큰 일을 많이 하셨던 스님이었건만 그 스님이 제주도로 붙들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순환을 겪는데 그 자리에서 스님은 산화대지 현상을 두루두루 보면서 한양으로부터 저 충청도로 해서 저 전라도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보면 부산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목포 쪽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위성사진이 있어서 촬영해가지고 거리 측량을 한 것도 아니련만 그 당시에도 그쪽 길로 방향을 잡고 죄인 취급을 받는지라 달구지를 태워서 가는 중에 껄껄껄 웃으시는 저 모습은 어쩌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자기 근본을 망각하지 않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던 한 사문의 모습이고 그런 중에 스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혼자서 말씀하시냐 하면 아침 풀잎에 이슬 같은 인생, 허공에 한쪽 떠 있는 구름 같은 인생,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허공에 한쪽 구름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구름이라는 게 본래 실다움이 어디 있나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기압의 현상 이루어지는 대로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강원도는 오늘 눈 왔답니다. 날이 푹하면 비바람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그것이 눈보라가 되는 것을 중생 낱낱 중생들의 생사도 나고 죽는 것도 또한 그러한데 뭘로 한 물건이 있어서 그 어디에도 끄들림 없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소소영령한 아르마리를 드러내서 낯을 비추어 보는 바로 나의 주인공인 본 성품의 내 마음자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무슨 연고로 과거로부터 지어온 그 업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요. 앞으로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사람이 무슨 연고로 현세에 살면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뒤에 지옥에 가서 받는 것입니까? 하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저는 불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로부터 받는 걸 좋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는 게 좋더라 주려고 주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빚을 놓았다면 그 빚을 악착같이 꼭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빚이 있든 아니면 내가 내 살림에서 십시일반으로 덜어내든 어렵고 힘든 이에게 그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받는 인생이 좋을까요? 주는 인생이 좋을까요?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의 작자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내생의 내 모습을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자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자들아 모든 중생들이 5가지 이를 갖추었으면 현세에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받게 되느니라. 무엇이 5인가? 하나는 어리석은 탓이요 둘은 선근이 적은 탓이요 셋은 악업이 중한 탓이요 넷은 참여하지 아니한 탓이요 5은 근본 선업을 닦지 못한 탓이니라.
서양의 철학자가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너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았는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파한대소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려면 근본 망각하지 말고 자기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한 자기 모습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출가한 이후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산매에 들어서 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비몽이든 사몽이든 불식간에 잠을 깊게 들었던 우리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돌아가신 불자 가족들이 연락이 되어지면 다른 곳은 모르지만 밤을 지새워서라도 낮에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깊은 밤이라도 그 상가에 가서 꼭 연부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상가집 5집 당겨오니까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아침 먹을 시간에 구룡사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상가집에 하룻밤에 제일 많이 갔던 기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이 전국 신도회장 하셨던 박완일 거사의 모친이 세상 떠나신 날, 제가 그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상가집은 다 잃어버렸지요. 아, 그래, 주지가 상가집 좀 갔다 왔다고, 주지가 뭔 일을 좀 했다고, 그걸 세세생생 기억할 것처럼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작은 새 가슴에 무엇을 담아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할 것이며 무엇을 담겠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덕목이라 하고,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살피는 모습이라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 속에,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람만 있다면 그분은 결코 떠난 것도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에 큰 인연이 없는 서양 사람들, 그래도 토마스 캠벨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의
그래도 보니까 뒤에 남겨진 사람,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 마음 속에 깊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후대인들에게 남겼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생각을 올바로 모으고 마음을 심층 있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 산소가 가득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묻기를, 내가 45년 동안 법을 설한 내용과 설하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 내 손바닥에 쥐어있는 나뭇잎과 저 거대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과 어떤 나뭇잎이 많다고 생각되느냐. 참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요, 물을 걸 물으시지. 그걸 질문이라고 물으신다고요. 답변이야. 그거 당연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 많지요. 그렇느니라. 내가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을 한 이후로 지금 구시나가나로 인멸의 문턱으로 들기 위해서 떠나는 길목에서 들고 있는 이 나뭇잎이 내가 4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가르침보다 적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두고 가는 가르침은 저 나무 이파리보다 많으니, 길을 가면서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에게 묻습니다. 저 새끼줄의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가 나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종이가 하나, 그 귀한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에게 다시 묻기를, 저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느냐? 향내음이 납니다. 향을 가까이 하면 종이에 본래 향내음이 없지만 향내음이 배는 것처럼, 지푸라기에 본래 비린내가 없지만 생선을 묶어가지고 있다 보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수수지 망원지기요 인인지 선악주라,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서 어떤 그릇에 부어도 그 그릇의 모양을 하지만 그러한 물도 수증기가 되거나 그러한 물도 얼어서 고체화되면 어떤 그릇에도 담기워지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치를 우리 마음을 물로 견주어서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또한 그래요. 유유상종이랍니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숙세의 깊고 깊은 인연으로 금생에 꽃피워진 것이 부부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불자들에게 충분히 자작자수하고 자업자득하고 자승자박하는 이치를, 선인선과요 악인악과요, 선한 일을 하면 행복이 다가오고 세상을 함부로 살면 어려움이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고 감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어리석어서, 두 번째는 선근이 적고, 세 번째는 악업이 무겁고, 네 번째는 참여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근본 선업을 닦지 않은 탓에 금생에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을 한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장애자 노인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기를, 나 좀 구해 주시오, 나 좀 구해 주시오.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하기를,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구해줄 생각은 않고 전부 손만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놓으면 죽는 것을,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드는 것을, 그러나 생명줄 같은 그 심도 시간이 흐르면서 팔에 힘이 떨어지니까 스스럼 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발바닥이 땅바닥이고 거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눈뜬 자는 지나가면서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하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세간에서 사는 이들 같으면 딱 참 걸진 말 하나 있을 겁니다.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손 놓을 걸, 괜히 고생했네. 그것이 어쩌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또 5가지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춰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욕심 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화를 너무너무 잘 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리석은가? 저 사람이 욕심 많은가? 저 사람이 왜 화를 잘 내는가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보면 표가 나. 자가진단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첫 번째가 어리석은 탓으로 현세에 받을 업보도 무겁게 사막도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치가 5가지라 이게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 어리석은 탓이다. 그런데 제가 자가진단을 해보니까 누가 어리석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욕심 많은 것만큼 어리석고, 뭔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썩 잘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선근이 적은 탓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때가 끼어서 그렇지 우리 본래 다 착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세파에 찌들고 세상이 너무 험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 그분도 시작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동심의 천진불이었을 때, 그를 향해서 누가 그 사람을
선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냐 이거. 가난한 집에 어려운 집에 태어났으면 참 복도 없는 집에 태어났다 이런 말은 하겠지만 어린 것한테 착하지 않다는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우리는 본래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스스로 푹 손 한번 들어봐. 손 드는 것이 창피하거들랑 고개라도 끄덕거려. 아니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뭔 표시를 한번 해봐요. 나는 착한 사람 아니요. 술 취한 사람 심하게 취하면 취했다고 안 해. 정신장애자 심하게 정신이 문제 생기면 절대로 자기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씁니다. 자기가 착하지 않다고 하는 정도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겸손한 거라고 그러대요. 자기가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착한 사람이야. 모진 세파에 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우리는 본래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한 업과 참여하지 않는, 세상에 어찌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으며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목격하면 참여해야 합니다. 참귀심을 지녀야 합니다. 부끄럽고 수줍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뻔뻔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어둠 속에 불 밝힌 것과 같아. 죄업이라는 그 무거운 업은 일순간 찰나지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을 끊임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 불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근본 선업을 닦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아 나쁜 업을 닦아 익힌 다시요, 계율의 재산이 없는 다시요, 모든 선근을 멀리 여인 다시요,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아니한 다시요, 나쁜 것을 친히 가까이 한 다시니라. 불자들아 이런 연고로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서 무겁게 받느니라. 항상 인생은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동력에 해가 뜰 때 창문 틈새로 비치는 햇살에 일렁이는 먼지와 같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봄 찾아 이산저산 헤매이다가 지친 몸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뜰의 매화나무에 봄꽃이 매달려 있는 것을, 아지랭이 현상이 실상인 것으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봄 기운 찾아서 이산저산 헤매이지만 그건 아지랭이일 뿐. 안 찾아가고 차라리 아지랭이를 보면서 봄 기운이 왔구나 하면 더 쉬웠을 것을. 집착과
구속과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 사고의 생각들을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현세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우리 월간 붓가지 11월 달에 달라이 라마께서 이곳에다가 자비심은 집착도 동정심도 아닙니다 하는 내용의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만 있었다면, 읽어드렸으면 훨씬 좋을 것을 끝부분에 한 소절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든 호의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비심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사람이든, 그래도 어제 신문에 저 하버드에서, 예일대학에서 하버드에서 그렇게 마치고 대한민국 수유리 화계사까지 온 스님 계시잖아요. 그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하버드가 좋긴 좋은 모양이라 나도 다음 생에는 한번 그쪽 가서 한번 뭘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 책이 무지하게 팔렸디야.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깜짝 놀랬디야. 그냥 자기 살아온 여정을 글로 남긴 거죠. 이번에 전국 순회를 중간중간 하는데 저 뻗신 내 고향 전라도에서 모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대요. 수천 명. 그런데 그 스님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시도 될 수 있고 빛나젠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라 했느냐? 부시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시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고 강연을 시작했다가 끄트머리 가갖고는 종교와 종교를 너무 집착하면 지금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기름을 빼먹고 외적으로는 종교가 종교를 지금 때려잡는 그런 분쟁 아닙니까? 역시나 생각은 비슷하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관세음 보살님도 될 수 있고 역대 현성인 불보살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시도 될 수 있고, 부시는 지구상의 아수라 왕입니다. 아수라는 전쟁만 하고 다니는요. 텔레비전에 보면 UFO 타고 다니면서 전자총 쏘고 다니는 이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6도 중에 6도를 윤회하는 세상 중에서 아수라는 전쟁만 싸우기만 하고 아수라당이라고 그러잖니. 욕심 부리면 악귀 다툼이라고 그러고 전부 불교적 언어죠. 부시가 아수라 왕이요. 그리고 숨어있지만 빛나댕이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 현각 스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받을 무거운 과보를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겠냐 이거요. 이제 해답은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준비된 부처님의 말씀을 전개하기에는 시간이 다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면, 게으르면 13가지 허물이 생기고 게으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법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몸과 마음으로 지혜를 닦아 익혀야 한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보시하고, 사음하지 아니하며 깨끗이 살며, 마음으로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닦지 아니하면 진실된 말, 말 같은 말, 실다운 말, 미친 소리 아닌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십선업을 닦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불자들에게 드린 말씀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말씀이 다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잃어버려도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어서 왔고 그 일을 찾아내야 하고, 그 일을 찾아서 하신 분은 세상을 보람있는 삶으로 마치는 것이고, 그분은 목전에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통안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닌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오늘에 있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라면 떠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